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검결설교 25번째 시간으로 성령, 오늘을 살아가는 미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성령, 오늘을 살아가는 미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변화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전체는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성령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삶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이죠.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16장 시작 출발이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한다. 이렇게 16장 시작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16장을 닫는 구절이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기서도요, 시작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1절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똑같이 1절과 3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6장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한다면 문제를 안 만날 것 같은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너희가 만나게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는 너희가 세상 속에서 평강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게 된다,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줌을 통하여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지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만나게 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를 믿고 따름을 통하여서 너희들 이제 출교당하게 될 것이다. 출교당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교라는 종교, 어떤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서 세점교에서 잘려서 나가게 된다, 이 의미 이상의 것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시대에 완전히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출교당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유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동네, 여기서 살지 못합니다. 떠나야 되게 됩니다. 또 출교당하게 되면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물건을 사고 팔고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 사람처럼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게 이 당시 출교라는 것입니다. 그럼 출교 당할 때 이들 마음 가운데 드는 심정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충분히 실족할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아니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할 수 있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죽임당하는 상황을 너희들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어서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한다면 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난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33절에 마지막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고난, 고통,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만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를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너희들 반드시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언제 실족하게 되게 되는가? 우리는 잠깐 생각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억울하고 힘든 상황, 어떤 문제, 조건, 이것 때문에 내가 실족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조건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실족할 때 보게 되면 이 실족의 본질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이거예요. 내 삶에 어떤 환경, 상황, 조건이 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따르려고 하고 오늘 주일날도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 아픔이 찾아오고 이런 억울함이 찾아와? 그래서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족당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환경, 상황, 조건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실족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1절 시작과 33절 시작에 똑같이 말씀하는 게 뭐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들 인생 앞에 반드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앞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제일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의 맨 앞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해석하게 만들어 줌을 통하여 실족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해준다라는 게 이게 16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앞에 자리에 자리 잡고 있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환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고 생각하지 못한 사건을,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내 인생의 앞에 있는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앞에 엎드리라고 하나님 사인이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고난을 가장한 하나님의 그 다음 차원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과정과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말씀이 이거를 조명하여 해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씀의 시선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함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죠. 제가 어제 이 물컵 여러분들 무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무게가요. 뭐 내 물컵 아니니까 관심 없다. 네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하는 사역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똑같이 주일날 올라오는 컵에다가 3분의 2 물 담아가지고 이거 무게 좀 재달라고 그랬더니 무게를 재서 사진 이제 저울해가지고 보냈는데 320g이야. 이게 320g이기 때문에 이 잔을 듣는다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미취학부 우리 아이들 뭐 유리든 아니면 라함이든 뭐 애들 누구든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장정인 남자인 제가 이거 들을 때 막 이거 어떻게 들어 막 끙끙대고 막 이렇게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아주 가볍습니다. 근데 문제 아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처음에 들을 때는 쉽게 들지만요 5번 이대로 들고 있어 보세요. 이거를 떠넘어서 10분 들으면 이제부터 어깨부터 해가지고 막 빠져 죽을 것 같고 별거 아닌 이 무게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강도를 가지고 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그냥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정말로 내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들어야 돼요. 이게 뭔 상황인지 뭔 문제인가 처음엔 들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내려놔야 돼요. 이거를 계속 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별거 아닌 여러분들 무게 문제인데 이 컵을 듣는 것처럼 이거를 계속 여러분 들고 하루 종일 어깨에 빠져요. 수술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이 무게가 하루 종일 이거를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큰 무게로 나를 눌러버려서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환경 상황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 삶의 모든 앞에 여러분 제일 앞에 말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것을 조명하여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되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하도록 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가 넘어설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죠. 금식 끝나자마자 사단 마귀가 막바로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세 가지의 것으로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으니까 배 여러분들 고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이 시험이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가? 네 삶에 급박하고 짐이나 절박한 일이 있지 그걸 맨 앞에 갖다 놔.
너 지금 돈 없이 문제 이거 있지? 급박하지? 그거를 네 인생 맨 앞에 갖다 놔. 이 시험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대항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간단합니다. 아무리 내 삶에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과 형편처절 조건이 있을지라도 이거를 내 인생 앞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박하고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 인생 맨 앞에는 말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그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해석하게 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때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만사형통, 내일부터 문제 사라진다. 거짓말이에요.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급박하고 절박해도 내 인생의 맨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시선을 통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수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게 나가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앞에 있어서 내 인생을 견인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 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여러분 계속 보죠.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끄는 이 역사의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 말씀이 내 인생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해서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는 거죠. 내 삶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뚜껑이 열리고 낙심과 좌절로 그냥 끝장내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맨 앞에 있음을 통하여 조명해서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구약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말씀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회이고 능력이고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은 곧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현실이기 때문에 붙잡는 이 믿음,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신앙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에 이루어질 확실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이루어질 확실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돈을 현실에 품어 안고 사는 존재이죠. 네, 돈도 중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번 주에 밖에 한번 이렇게 나가봤는데 실족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만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요, 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할까봐. 정말이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고 계산기 두들기는 나를 보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진짜 돈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돈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말로 오늘 살아갈 때, 또 내일을 살아갈 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 안에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안겨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냥 불러불러 믿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괜찮습니다. 분명한 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한 주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어떤 시점 가운데 현실화된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확실한 그 말씀을 현실로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 16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맨 앞에 무엇을 둬야 되는가? 말씀을 둬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실족하지 않게 견인하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적 차원에서는 이거예요. 바로 영원한 이 천국에서 미래에,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현실의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이 지금 미래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16장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제일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난다니까요.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억울함을 만날 때 그 말씀이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줌을 통하여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초자연적인 막 뭐가 보여요, 뭐 환상이요, 뭐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럼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죠? 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 바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16장 시작과 마지막에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고 고난과 고통, 역경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이 성령은 어떤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림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 실족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제가 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동감할 때는 동감하자.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보세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감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 음성 말씀이에요. 여기에 내가 실족당할 수밖에 없는 힘든 환난 있을 때는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둔감은 어디에 여러분 둔감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 조건, 나를 대적하고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여기에는 둔감하게 되는데 꼭 교회마다 두 분 있잖아요. 네, 빨리 손 드세요. 네, 우리 조글래 국장님하고 저하고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민감할 때 성령의 음성 여기에 민감해서 여기는 둔감하고, 어디다가 민감하니까 네가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조건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민감하고요. 그리고 동감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동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노력도 하죠. 큐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궁금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해 나갈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 안으로 들어가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적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성령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셔야 그 말씀의 생명과 진짜 진리와 본질과 의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 없이 내가 그냥 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전의 이름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최고의 가말리의 학풍이죠. 최고의 신학교 신학 교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말 최고 정통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수련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때는 성령의 조명도 없었죠. 몰랐죠.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울이 했던 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요,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박살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울이 합니다. 그때 사울은요, 열심을 넘어 특심이죠. 중동의 강력한 햇빛으로 말미암아 12시부터 2시까지는 밖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열심을 넘어 특심으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열심을 넘어 특심으로 뛰어달렸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세미나 찾아다니고 막 공부하고, 이거 저도 공부 옛날에 안 했는데 지금은 합니다. 네, 학구파 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세미나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여기를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인간의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세미나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나타난 증상,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처럼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옳다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지식적으로 하면 나타나는 증상, 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사울처럼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교회를 해방하고 박살내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는 역사,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의 옳음을 가지고 판단 내리고 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고 나갈 때 나타나는 증상,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조명하시기 시작하면 이것을 알아야 되죠.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얘기하죠. 8절에 그가 와서 죄와 의와 그리고 세상 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9절부터 풀어가시죠.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어떤 죄인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도 되겠다라고 여기는 나의 판단을 믿는 믿음,
나의 생각을 믿는 믿음, 나의 경험을 믿는 이 믿음, 이거의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도 되겠다라고 여기는 나의 판단을 믿는 이 믿음으로 가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믿는 이 믿음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카이오스나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센터에 서야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물러야 돼. 내가 다 알아야 돼. 나의 의를 자랑하는 이것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과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여기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세상의 대세와 유행, 여기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책망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나의 자기중심성, 이게 죄입니다. 이기성이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야망과 더러움, 이것을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내가 잘하고 있다, 옳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조들어서 사망으로 끝날 존재입니다. 이거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확신했거든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너보다 나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는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의와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서 책망하심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네요.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나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아니네요. 하나님,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나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진짜 사랑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나란 존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게 될 때 그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이 삶과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 한번 여러분 사복음서 다 보세요. 아버지가 말하신 대로 말씀을 맨 앞에 두고 움직이는 모든 이 동선이 아버지의 말씀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견인하여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버린 장소거든요. 내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를 외면한 장소에서 주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을 그 나를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함으로 맡겨드림을 통하여 어떻게 하죠? 여기서 진짜 사랑이 주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모함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끝까지 이해하고 품어안고 용납하고 이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교단이죠, 이 개념을 마지막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한다, 성령과 함께한다, 성령을 따른다라는 이 의미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하죠. 또 5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16절과 25절에 똑같이 반복하면서 얘기하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 똑같은 거예요. 성령과 함께 행하라. 여기서 행하다란 헬라 원어의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행하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한 줄로 서서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군대 용어예요. 이 스토이케오라는 행하다라는 게 군대 용어로 군대 장관을 필두로 해서 군사들이 한 줄로 그 장관을 쫓아가는 그 행렬을 얘기할 때 행하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다, 이거를 문자적 한국말 성경으로만 보면 우리가 뭐 행하다 그러면 뭘 생각하죠? 뭔가 움직여서 뭐 행해야 될 걸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예요.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뛰고 달리고 만들고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오리 가족 때 지나가는 거 TV나 어디서 보신 적 있죠? 네, 사진 나오네. 네. 이 오리가 엄마 오리 쫓아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미국 가서 다녔던 학교가 놀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이 학교인데, 여기 학교가 차길에서 이제 학교 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 편에 이 호수가 있어요. 커요. 그럼 여기에 오리 가족들이 이렇게 사는데, 어떤 시즌이 되면 어느 시즌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새끼들을 많이 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리가 보통 새끼들을 보면 10댓마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 가지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가게 되면 오리가 이 새끼 떼가 가로질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선 빵빵하면 잡혀갑니다. 얘네들이 다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려드려야 합니다. 절대 뭐라고 해도 안 돼요. 만약에 소리 지르려고 뭐라고 하면 경찰 오면 잡혀갑니다. 동물보호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냥 주구장창. 어느 때는 뭐 10분 이상 뭐 걸릴 때도 있고 하고 하면, 그 오리 새끼들을 보면 오리 새끼들이 하는 게 딱 하나예요. 엄마와 아빠 오리가 이렇게 앞에 가잖아요. 그거 안 쫓아,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거기에만 몰두해서 쫓아갑니다. 이게 바로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죠.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무엇인가, 성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책임지시고 내 앞에 걸어갈 때 나는 믿음으로 오리가 우리 엄마를 따라 계속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것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판하시면 행하라, 어떤 것을 만들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획하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과 신뢰로 그 성령이 걸어가는 발걸음 쫓아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할 때 항상이요, 어떤 도잉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요, 헤맸어요. 미국에서 이걸로 헤맨 거예요. 사역할 때 항상 제가 담당 사역자가 하고 하니까 뭔가 성령 안에서 이때는 행하다, 어떤 행위를 생각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성취하고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고 하고 하니까 제 사역과 제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인가 만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민하고 날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항상, 지금은 여러분들이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데 미국에 있을 때는 완전히 여기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맛대로 제 기준대로 안 움직이고 하고 하면, 좀 유명한 사건이 미국 교회에 있었거든요. 전체 이 수련회를 하고 하는데 제 기준과 제 입맛에 안 맞는, 이제 그 다음 날이 이 교육국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교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도 안 하고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나가. 너는 오늘로 끝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가 미국 갈 때마다 짐 내어주는 양주열 목사예요. 아무것도 너 나가. 너 끝. 너 다신 여기 교육국에 발붙이지 마. 그때 하나님은 큰 실수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막 불같이
이게 오해에서 나온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 뭔가 내가 책임지고 만들고 하고 하니까 항상 예민하게 제가 계획한 대로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다. 이전까지는 이걸 행위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눈에 보이는 막 거창한 것을 만들었는데 제 미국 사역은 실패의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막 부흥 만들었다 막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사랑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이토이케오 이게 쫓아가는 거구나. 이 교회 주인 제 사역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교회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결정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따라가는 그 발걸음 실내로 졸졸 쫓아와 봤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살이 안 빠지네. 그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한 부분 그냥 껴준 거예요. 이전엔 제가 책임져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제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너무 막 신경 쓰고요. 너무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근데 이게 이 의미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갈 때 오리 새끼처럼 그냥 믿음으로 신뢰로 그냥 안 놓치고 쫓아가면 되는구나.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구나. 그래서 저 문제 많아요. 그리고 뭐 실족할 만한 상황들 너무 많아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왜? 내가 책임질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제가 책임 안 집니다. 그렇다고 제가 도망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주인 저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어떻게 되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이 찾고 기대하는 사랑의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너 나가 끝. 근데 어떤 사람일지라도 품어안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이게 제 안에 장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분명히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 16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모든 상황 내 인생 앞에 두게 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이해하게 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라봄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환경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나는 사랑의 삶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어떤 뜻과 능력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 이번 한 주에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찾아옵니다. 저도 찾아오고 여러분들도 찾아옵니다. 환난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찾아올 때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음성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넘어집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 말씀이 인생 맨 앞자리에 자리 잡게 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견인해 감을 통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모든 순간에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치할 수 있는 복의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보면 앞에 보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이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억눌린 자 갇힌 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지금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희들 실족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환난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들,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고 내 삶과 내 자녀들 삶 가운데 찾아옵니까? 라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난다라는, 이거 말씀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말씀이 너의 인생 앞자리를 차지할 때 너희를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거 뭐가 보여요, 들려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나를 견인하는 거예요.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말씀이 제일 앞자리에 차지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해석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의 이 말씀의 시선을 통하여 수용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컵 들고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모양의 컵들을 빨리 오늘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야지 여러분들 삽니다. 그거 여러분 처음에는 들은 게 맞아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은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의 사는 살리는 이 역사 절대 더 이상 실족하여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행하라.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16장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두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게 이 땅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모든 환경에 앞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석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수용하게 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이 신앙이 만들어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완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오늘 내 삶의 맨 앞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 마야야야야 오야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 마야야야야.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결정하고 성령이 계획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그 걸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야,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야야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고백할까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이름은간만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는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나갈 때 분명히 지적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역사를 만듭니다.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죽이는 역사를 만드는 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여 내 안에 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옳은 게 하나도 없네요. 나는 잘한다고 옳다라고 맞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여겼는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니 별별은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망조들의 인생, 이거를 깨닫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착각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 못해. 어떤 죄를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 못해. 내가 더 더럽거든요. 내가 더 추하고 악하거든요. 이게 말씀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지식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끝장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산당입니까? 복음이 공산당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는 말씀, 나를 보게 하십니다. 말 못해요. 내가 더한 인간인데 그 환경 되면 나는 더 큰 죄의 꽃을 필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소리가 컸어요. 막 비판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못해요. 나는 더한 인간, 그 환경만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지. 나는 더한 인간이에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별을 더할 큰 사고 칠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로 깊고 넓은 그릇으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불러주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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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이 조용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을 내 안에 피가 맞추어야 합니다.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주동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나는 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 깨달아 알음을 통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 하나님 선포될 때마다 빛을 비춰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듣게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호야야야야야야야야 호야야야야야 마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야 호야야야야 마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호야야야야 마야야야 나야야야야 마야야야 나야야야 마야야야 나야야야 마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야 호야야야야야야 마야야야 나야야야야야야 호야야야야야야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16장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 실족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과 고통과 역경 고난 반드시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너희 인생의 맨 앞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 만듦을 통하여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고 이해하게 되고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함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실족하지 않은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저희들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만날지라도 여기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해석하심을 통하여 넉넉하게 감당하며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합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발걸음 저들 믿음으로 놓치지 않고 똑바로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됨을 통하여 나는 단지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주의 능력을 만나고 계획을 만나고 뜻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세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통하여 맡겨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사랑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거는 사랑하는 것. 어떠한 누구일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서 사랑의 꽃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우리 세점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주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그 조명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한 성령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통하여서 힘없이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착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겸손의 신앙으로 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